감사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밤새 울면서 자질 않고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이 아이가 어디 병이 있는가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아이가 자지 않으니까 잠자기 전에 아이 몸을 문질러 주면서 마사지를 하면 잘 잘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아기 엄마가 아이 마사지를 잘 해줬더니 아이가 잘 잡니다. 근데 이 아이 엄마는 또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가 평상시에 늘 깨고 울었는데 오늘 잘 자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다가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평상시에는 잘 우는데 오늘 안 울고 잠을 잘 자는데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염려는 무슨 일이든 잘 돼도 걱정스럽고 안 돼도 걱정스럽고 이래저래 걱정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생활에 염려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쁘고 더 큰 죄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것과 생활에 염려를 하는 것, 이 두 가지 죄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쁘고 더 악한 죄입니까?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을 더 큰 죄로 봅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같은 수준의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결국은 염려하다가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세 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그 산상보훈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6장에 있는 교훈입니다. 그 핵심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도가 살면서 생기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다뤄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두가 10개 절로 되어 있는데 그 10개 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염려라는 말이 10개 구절 중에서 6번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내일 일이라고 하는 말은 4번이 나오는 것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3번이 나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2번 반복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메리도라고 하는 말은 나눈다는 말이고 그리고 누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란 말인데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염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분열돼서 힘든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훈인데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에 왜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기는 아주 무서운 독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불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가 되는 말은 두려움과 염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소통을 방해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 남산에도 소나무 재선충이 감염됐다. 그래서 긴급 방제를 한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에 기생하는 선충입니다. 이게 아주 실 같은 그런 기생충인데 0.6부터 1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 같은 벌레입니다. 상온에서는 35일 정도 살고 한 번에 100마리 정도 산란을 한답니다. 그런데 조건만 맞으면 한 쌍이 이 두 마리가 20일 만에 20만 마리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선충들은 나무 조직에 파고 들어가서 줄기나 가지나 뿌리 같은 데 이동을 하면서 수분이나 양분의 공급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나무가 고사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 암병이다, 에이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가 깨집니다. 마음이 분열됩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고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와 근심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근심, 염려라는 말은 영어로 worry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말이 독일어는 위디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위디겐이라는 말은 목을 졸른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가 두려움이 되면 목 졸라 죽이는 것처럼 억눌림을 당하고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염려에 빠지면 그 믿음이 고사됩니다. 활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해진다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지구상에서 제일 덩치가 큰 것이 코끼리 종류입니다. 코끼리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맹수들도 잘 달려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달려들어도 코끼리 가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맹수들이 상처를 입혀도 잘 상처가 나지 않는 단단한 가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코끼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쥐라는 거예요. 이 생쥐는 얼마나 빠른지 코끼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생쥐들이 코끼리를 깨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질기고 두꺼워서. 그러니까 생쥐가 코끼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해도 못 줍니다. 그런데 해하지는 못하지만 그저 몸이나 배나 얼굴과 귀, 코 이런 데를 왔다 갔다 발발대고 다닐 때 코끼리는 그걸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겁을 먹고 공포를 느끼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생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끼리를 깨물 수도 없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면 할 뿐인데 코끼리는 무기력에 빠지고 도망가고 겁을 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를 죽이지도 못하고 무너뜨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작은 문제 때문에 휘둘리게 되면 맥을 못 추게 되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서 성경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와 항상 같이 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없는 말씀도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 쏙 빠져버리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너무 원수들과 그리고 적들이 많았습니다. 시련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고민과 염려에 빠져서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좋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불면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두렵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면 제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교회도 나도 다 주님 것이라면 하나님 맡아서 다 책임지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만 잠을 자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잠자러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십니까?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편안하게 쉬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염려 없이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한 가지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심과 걱정은 사실 먹고 입고 쓰는 것 그리고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먹고 마시는 것이 걱정되냐?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다 기르시는데 너희는 공중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 공중난다고 하는 말을 공중나는 새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새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짐승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얼마나 더 존귀한 존재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입는 것이 걱정되느냐?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제가 읽고 여러분 3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이 수고나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것 하나만 갖지 못한다. 들에 핀 이 작은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자, 로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다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서 40%는 이미 지나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것이 10%인데 그 중에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2%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100가지 걱정을 하면 그 중에 2%만 걱정할 것이고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우리가 짙은 안개를 만나면 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30m 정도 두꺼운 안개, 30m 앞도 안 보이는 짙은 안개가 꼈을 때 그 안개의 양 30m 위아래로 다 안개의 양을 재보니까 물 한 잔 분량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 한 잔에 600억 개의 작은 물방울로 나누어져서 안개가 됐는데 600억 개의 그 물방울을 다 모아놨더니 물 한 잔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먹고 입고 쓰는 내일의 문제는 그것이 600억 개가 된다고 할지라도 모아놓으면 한 잔 분량인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600억 개의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모아놓으면 한 잔 분량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 잔 분량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며 보내는 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내일의 문제를 다 준비하고 노후 준비 다 해놔도 그러면 걱정이 없습니까? 염려가 없습니까? 여전히 염려는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보면 34절 말씀 때문에 아주 마음에 찡한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고등학교 저는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1학년을 월반해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금 탄 게 3학년 2학기 때 적금을 탔어요. 적금 탔는데 그 당시 6만 원. 그 적금 들었던 목적은 제 동생이 시골에 있으니까 김포에 있었어요. 걔 동생을 데리고 와서 내가 공부시키겠다. 그래서 6만 원 타갖고 그것으로 동생을 전학을 시키고 자취방에 데리고 왔습니다. 형님과 저랑 동생 이 셋이서 같이 살았어요. 저는 알바를 하고 형님 직장 다니고 동생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데 매일매일 생활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계산해 놓고 있다가 제일 먼저 정부미 한 포대 사놓고 연탄 사놓고 나머지 갖고 이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늘 모자라니까 형한테 얘기 못하고 동생한테 야, 생활비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때 저희 둘이서 외웠던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누가 먼저 하면 그게 이기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었고 그리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아이와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그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웃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지금 지내놓고 보면 몇십 배 잘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했다면 지금 또 다른 먹고 입고 쓰는 문제 내일의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실존의 문제인 것이지. 염려와 근심의 문제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사는 것이고 이것은 많고 적고 준비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실존의 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없기 때문에 염려가 더 크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근심과 염려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를 언급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를 언급했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염려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약국에 들어갔어요. 약국에 들어가서 두리번 거리다가 약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약사 면허증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미안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어준 약 먹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지어준 약 먹고 혹시 더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심입니다. 그럼 박하사 한 병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염려할 걸 염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 할아버지와 우리가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별거 아닌 것 사면서 의심하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존 하가야는 말하기를 염려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우리의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 제1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불행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알고 믿는 것이 인생 최고의 위로와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면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없다고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와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나라는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러면 그의 의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나 정의나 칭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보훈에서 나오는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바르게 가지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께 맡기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립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딱 줘놓고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겼다가 갈 땐 다시 찾아가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갈 때 다시 찾아가요. 그리고 뭘 묵상하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합니다. 고민을 묵상하고 염려를 묵상하다가 더 큰 염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게 해결책이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나온 간증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정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교도소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내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뭘 할까? 내가 평생 교도소 근무를 했으니까 내가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리라 생각을 하고 여주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은퇴한 다음에. 그런데 그러다가 걸린 게 간암이었어요. 이분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으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 죽는 날까지 복음을 증가하다가 죽을 것이냐 생각을 했대요. 그러다가 서울서 여주까지 가는데 2시간, 돌아오는데 2시간, 하루에 4시간씩 왕복을 어떻게 하겠느냐, 병든 몸으로.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내가 침대에서 죽긴 싫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버스 타고 왕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일생 동안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많았지만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사는 날 동안 보람된 주의 일이 아직 남아있고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주까지 가서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병원에서 말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곧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가족들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말 듣지 않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방금 있다가 곧 죽는다는 사람이 5년 동안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죽기 전에 아가페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재소자의 30%가 영접을 하고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을 잔뜩 넣어놓은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언제든지 끊었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과 능력,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염려를 다 사하시는 그 주님이 내 것으로 믿으면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불의와 거짓에서, 인간의 배신과 음모에서, 야비한 권력과 비겁함에서, 불법과 불의에서 도망가던 자들에게서 주님은 인간의 죄와 허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으면 그 부활, 주님의 승리는 내 승리요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통장이 아니라 내 통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부활 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남극인지 북극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황제 펭귄이라는 것들이 이제 쫙 모여 있는 걸 봤어요. 영하 25도부터 30도까지 굉장히 춥습니다. 체감 날씨는 50도, 영하 마이너스 50도입니다. 근데 이 알을 낳으면 새끼를 품고 있는데 그 품고다가 새끼가 부화되지 않습니까? 밖에 영하 50도예요. 어떻게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새끼를 부화할 때 품는 것도 이렇게 펭귄은 발바닥 위에다 발등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배 밑에 털이 있는데 마치 지갑처럼 돼 있어서 탁 덮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거기 품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새끼가 나오면 이제 어미가 먹을 걸 주고 또 이 수컷이 그걸 품고 있습니다. 밖에는 엄청 춥지만 그 안에는 37도씨가 된다는 거예요. 섭씨. 그러니까 이 새끼 입장에서 볼 땐 밖에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추운 날씨라도 부모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천지가 요동하고 먹고 입고 쓰는 내일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주님 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시면 염려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내게 맡기라 그러면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점점 사역이 확대되니까 일이 많아지고 사역자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후원금은 적습니다. 재정 걱정 때문에 다 스트레스 받다가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에 있다가 눈이 확 뜨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나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걱정하고 뛰어다닐 일이 아니라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구나.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데 자기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응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과 행복해지고 기도하면서 큰 사역을 감당했다. 이런 간증문을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거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하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